잠언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그 아내인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요. 이 연설 때문에 굉장히 이 미셸 오바마가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하나의 어떤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When they go low, you go high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하나의 연설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low, 낮게 올 때 이런 말이죠. 굉장히 저급하게 대할 때 당신은 품격 있게 대해라. 품격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부당하게 비겁하게 또 치사하게 그렇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좀 가자. 이러한 어떤 연설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떤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떤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투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어떤 갈등과 또 나름대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다툼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대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다투더라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품격 있는 다툼이다 라고 했더니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품격 있는 다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다툼을 위하여. 첫째는 다툴 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투더라도 서두르지 말아라. 8절에서 이게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되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법적 소송까지 지금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섣불리 그렇게 법적 소송까지 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증거 없이 섣불리 그냥 자기 어떤 감정만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니 안 했니 나는 결백하다 어떤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법적 소송을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8절을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얘기 하는데 법적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죠.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하는데 그래서 이 8절의 번역이 두 가지로 갈려요. 사실은 이 8절의 이 번역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어떤 이 번역처럼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요 구절이 사실은 7절 제일 끝에 가는 구절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귀인을 수식해주고 있는 언급해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구절인데 이것이 이 킹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그 번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제일 끝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독립된 걸로 해서 7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쪽으로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NIV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너가 본 것으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8절 쪽으로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서 말하지 말라. 훗날 네 이웃이 너를 몰아세울 때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8절 말씀을 볼 때에 7절에 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8절 쪽으로 붙여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서둘러서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내가 봤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소송을 그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후폭풍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얘기인데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러면서 법적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없었다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 소송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봤다는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증거보다는 내가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낸 어떤 피고 쪽에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사실은 이러한 서둘러서 섣불리 함부로 법적 소송을 걸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1절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1절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또 다른 솔로몬의 어떤 잠언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을 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겠죠. 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들이 어떤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8절과 9절 이 대목은 1차적인 수신자가 왕을 보필하는 신하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는 신하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툼을 하게 되고 법적 소송에까지 가게 될 경우 어떤 지혜를, 어떤 태도를,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봤다고. 나 법무부 장관이야. 예? 내가 법무부 장관이 봤다고 그러면은 확실한 거지. 그런데 상대방이 객관적인 증거를 데이터를 들이밀었어요. 자, 판사가 법무부 장관이 봤다라는 그 증거를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그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그 소송 가운데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어떤 위치를 막 이용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다가 상대방한테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법적인 어떤 그런 법정인 어떤 장소에서
수치로. 그런데 그 장관 한 사람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불똥이 대통령한테까지 튑니다. 도대체 그 대통령 밑에 그 장관이네. 이런 소리 안 듣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2절에.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은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언급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통제력 밑에 있는 왕을 또 언급하고 그 너무나 놀라운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한테까지 불통 띄고 그 왕만 불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이게 함부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법적 소송을 뭐 쉽게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이게 어떤 다툼에 대한 지혜라는 포인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점 자체가 좀 바뀌는 거죠. 신화된 도리로서 왕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부로 그렇게 쉽게 법적 소송을 자꾸 서둘러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예요. 대사.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낸 우리가 사신, 대사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하늘나라의 얼굴이라 얘기입니다. 우리를 딱 보면서 저 사람들 굉장히 하늘나라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저 나라 통치자는 저런 사람들이 어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벨기에 대사관의 그 아내가, 그죠? 그 대사의 그 아내가 그 옷가게에서 좀 하나의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또 오해라고 보면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오해 때문에 말다툼 하다가 그 점원의 그 뺨을 그 대사의 아내가 막 때렸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이 그 대사의 그 아내 한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벨기에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어요. 정말 품격 없는 그 여자라고. 어디 감히 말이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 뺨을 때리고 말이지. 그 벨기에 전체 그 나라의 그 먹칠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느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사신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십시오.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설령 오라도 져줄 수 있는 품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름대로 품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하셨겠냐고요. 하늘나라를 대표하셨고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고픈 말이 많으셔도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시시비비 붙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옳았다.
또 드러내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마음에 떠났는데, 예? 네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 너희들 다 잘났다. 어? 교회 사람들은 칠 줄 모른다면서 맨날 이기려고 그러고 자기들 거 챙긴다 그러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듣는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온통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 먹칠하게 되고 교회 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정말 다툼을 가야 되겠다. 법적 소송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서두르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얘기입니다. 품격 있는 다툼의 하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품격 있는 다툼을 위해서 두 번째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엄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은 9절하고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에도 룰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복싱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게임을 할 때, 격투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겁하게 가서 글러브 껴야 되는데 글러브 안에 막 다른 새 조각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게임에서 아무리 이긴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에 있어서도 룰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룰은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굉장히 파고든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적 소송을 들어갔는데 그 사안에 대한 얘기만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그 사안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 그 집안 문제까지 다 들쳐가지고 막 얘기하지를 않나? 땅 문제만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사람 집안 문제까지 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됐냐 안 됐냐 그런 얘기 왜 하고 돌아다니냐 이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막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비밀을 막 누설하고 막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재미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신도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막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줄 알아요. 내가 더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듣는 사람들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죽자는 소리다. 둘 다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품격 있게 좀 다툼에 대해서 좀 신사적이고 좀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과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3자에게 자꾸 퍼뜨리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페어 플레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그 감정 싸움을 하고 막 그러면은 상대방이 막 더 약해지고 더 못나 보이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시면 일을 숨긴다 그랬잖아요. 일을 숨긴다고. 근데 오늘 말씀에 9절 보시면 뭡니까? 누설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좀 상반되는 대비되는 어떤 그러한 태도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쓸데없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 누설하고 발설하고 돌아다니는 것.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개 들고 이렇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과연 여기 몇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이 막 건질건질 해가지고 막 약 올라 죽겠고 막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약점과 비밀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다툼에 있어서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다툼에 있어서 좀 감정 싸움에 좀 번지더라도 그 순간 품격 있게 대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르네. 세상 사람들하고 좀 왠지 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예. 다툼을 위해서는, 이 품격 있는 다툼을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한 일을 발설한다든지 비밀한 일을 그 사람이 불리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다? 하늘나라의 사신, 하늘나라의 대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에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품격 있는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